2월 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절로 마지막 50절까지 말씀. 구속사에 남겨지는 헌신이라는 제목입니다. 구속사에 남겨지는 헌신. 구속사라는 말은 세상 역사를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를 이끌어가는 역사, 이것을 구속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예요. 세상 역사가 곧 구속사이기도 합니다. 구속사에 남겨지는 헌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6일 전에 있었던 이 마리아의 향유 부음 사건과 그리고 그 이튿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을 하셔요. 스가랴의 예언대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죠. 이제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순환 예고와 유대인들의 불신에 대한 책망과 신앙 결단에 대한 촉구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게 오늘 본문 12장의 말씀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한 여인의 멈출 수 없는 사랑 때문에 벌어진 일로 시작합니다. 아주 지독한 사랑이었죠. 이 사랑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복음서에. 그런데 마태나 마가나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향유를 붓는 사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직전에 일어난 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7장에만 이 사건이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은 이 마태나 마가 그리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향유를 붓는 사건과는 다른 사건으로 보여져요. 누가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의 그 행적 초기에 나타나는 일이고 또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도 다르게 등장을 하고 사건이 좀 약간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이 마태나 마가나 요한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직전에 벌어진 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만 누가는 예수님의 행적 초기에 나타난 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유를 붓는 사건은 두 번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6장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향유를 붓는 이 사건을 오늘 요한복음하고 이렇게 겹쳐가지고 보면은 여기 장소가 지금 어디냐면 예루살렘을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베다니라는 작은 마을, 그 중에서 시몬의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에요. 이 시몬은 문둥병에 걸렸다가 예수님한테 고침을 받은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랬어요. 마태나 마가는 시몬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요한은 나사로의 집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러니까 지금 요 시몬이 누구냐면 요 나사로의 아버지거나 마리아의 아버지이거나 혹은 요 나사로의 매형일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봐요. 그러니까 요 마르다의 마리아는 결혼을 아직 안 했으니까 마르다의 남편. 그러니까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이 나사로의 매형이거나 아니면 아버지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 향유를 붓고 있는 이 여자의 이 마리아의 아버지거나 그 언니 마르다의 남편으로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몬은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사로는 죽음에서 부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사람들이 지금 다 모여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초대해서 지금 잔치를 벌이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아버지 혹은 이 형부가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일로 기뻐하다가 자기 오라비 나사로까지 살아났으니까 이 집안에 얼마나 겹경사입니까? 그러니까 요 어마어마한 금액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있는 이 마리아의 행동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쏟아붓고 있는 이 마리아의 그 마음, 그것은 예수님께 대한 감사와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정말 지독한 사랑으로 가득 차 그렇게 해서 철철 넘쳐 있는 거죠. 근데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아주 뜨거운 사랑을 지금 갖고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아마 예수님은 굉장히 지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외롭고 힘들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는 그 벼랑 끝에 서 있는 예수님을 위해서 힘내시라고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해드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한껏 좀 높여드리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녀가 준비한 것이 바로 향유예요. 향유란 향내나는 기름이라는 말이에요. 순전한 나드, 향기름. 그렇게 향기름이 담긴 옥합을 가져왔습니다. 본문은 그것이 아주 지극히 비싼 것이다. 지극히 비싼 향유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값으로 치면 얼마나 된다고요? 300데나리온쯤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동자들이 근로자가 하루 일할 때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에요. 300데나리온이니까 300일 동안 일한 임금치가 되는 거죠. 300일을 일했다면 거의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1년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그만큼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의 머리에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 잔치 자리에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그리고 또 그것을 발에까지 부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머리를 풀어 헤쳐가지고 그걸로 눈물을 섞어서 예수님의 발을 지금 닦아드리고 있는 거예요. 종종 외부의 손님이 집에 들어오면은 그 머리에 향기름을 찍어서 발라줘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있었던 그 지저분한 혹은 먼지 혹은 땀 냄새 이런 것을 제거하고 향내가 나도록 이렇게 머리에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발라줘요. 발까지 발라주는 법은 없어요. 발은 물로 씻으라고 이렇게 내어주기는 하죠.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그 어마어마한 가치의 향유를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붓고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지금 씻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온 방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어요.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그 황홀한 향유 냄새를 맡고 도리어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깜짝 놀란 거죠. 그 향유 비싼 옥합이 딱 하고 깨지는 순간 자기들의 심장이 깨지는 것처럼 아까워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은 그 아까워한 사람의 주동이 가룟 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큰 소리로 분을 내며 마리아를 비난했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정신 나갔냐는 거죠. 정신 나갔냐. 이 비싼 것을 팔면 300데나리온쯤이나 되는데 이걸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줬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걸 왜 낭비하느냐고 호통을 친 겁니다. 본문은 그렇게 화를 내는 가룟 유다의 행동에 토를 달아놨어요. 6절을 봅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가룟 유다의 머릿속에는 온통 돈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의 가슴에는 온통 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돈괴에서 돈을 좀 훔쳐갈까 늘 궁리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300데나리온쯤이나 되는 그 귀한 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그러는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그는 야단을 쳤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그것을 팔아서 도왔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했지만
속마음은 뭐가 가득했다고요? 돈에 대한 욕심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겠어요. 썰렁해졌겠죠. 불타는 사랑 때문에 정신없이 옥합을 깼던 그 마리아에게는 얼마나 무한한 일이었겠습니까? 또 그녀의 그 아름다운 헌신을 잠잠히 그러나 뜨겁게 동의하며 지켜보고 있던 그 가족들은 또 얼마나 무한했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무한했을 사람은 예수님이셨을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은 황당했겠습니까? 즐거운 잔치 분위기가 그 가룟 유다의 한마디로 확 깨진 거예요. 찬물이 끼얹어진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 분위기를 단번에 반전시켜줍니다. 몰상식해 보이는 이 마리아의 헌신을 아주 의미 있는 위대한 헌신이었다고 칭찬을 해준 거죠. 예수님이 가만두어라. 마리아는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니라. 장차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마리아의 오늘 이 헌신도 전파되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마리아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미리 내다보고 시체에 바르는 그 향기름을 미리 발랐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아마 마리아는 자기 가정에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높이고 싶었을 겁니다. 그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사람들 앞에서 최고로 높이고 싶어서 옥합을 깨고 기름을 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기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신 거예요. 마리아야, 내 기름은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니라. 그 마리아의 그 위대한 그 마리아의 그 헌신을 위대한 구속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해 준 겁니다. 이 땅에서 순식간에 지나가 버릴 그 마리아의 헌신을 영원히 남는 헌신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념이 되게 하신 것이죠. 사람들은 아깝다고 그러고 사람들은 정신이 있냐 없냐 그러고 사람들은 그 귀한 것을 왜 낭비하고 허비했냐고 바라보는 그 헌신을 예수님은 구속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헌신으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머리에 기름을 부어 세우는 직분이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제사장을 세울 때, 또 하나는 왕을 세울 때,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 이렇게 세 가지 직분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지금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목전에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 목전에서 지금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 기름을 그 머리에 붓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자기 죽음을 예비한 일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껏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표한 그 모든 예언들이 다 지금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기름 부음 사건이 이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모든 예언이 지금 성취되는 마침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모든 메시아의 예언을 성취하는 마지막 단초가 뭡니까?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죽으심 바로 직전에 이 마리아가 지금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이요 왕이요 선지자로 세움을 받던 그 모든 직분을 지금 예수님이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에서 예언된 모든 메시아 예언들이 여기서 지금 마침표를 딱 찍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란 말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그 다음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세요. 그때 뭘로 들어가세요? 왕으로 들어가세요. 스가랴 9장에서 예언되어 있는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그 왕, 이스라엘의 통치자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리아의 이 헌신은 예수님의 그 모든 선지자와 왕이요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이 여기서 완성되고 성취되는데 특별히 무엇을 좀 강조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직분이 지금 완성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서. 예수님이 왕으로서, 메시아가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통치하실 왕이 되실 것을 예표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은 예수님의 그 메시아 직분 중 왕으로서의 그 모든 직분을 완성하는 예표자로 등장을 하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그 약속의 땅 한 복판에 이방인이 살고 있던 그 예루살렘을 정복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그 당시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껏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 가나안 땅 한복판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그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누구도 정복하지 못했는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거기를 수도로 삼고 거기다 언약궤를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그 언약궤를 갖다 놓은 그곳이 어디예요? 그곳이 바로 그 옛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바로 그 장소예요. 그 모리아산 바로 그 장소.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 뭡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시키시고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말씀하신 그 여호와 이레, 그 약속이 있는 바로 그 장소지요. 이제 예수님은 바로 거기에 들어가시기 목전에서, 그 목전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 되어서 구약의 그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는 그 죽음의 골짜기, 그 사망의 골짜기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이 예표하고 있는 모든 메시아 예언이 여기서 종결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예표한 그 메시아 예언 중에 가장 탁월한 예언, 그게 어디입니까? 그게 시편 23편이에요. 시편의 진주라고 불리죠.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한번 암송해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시편 23편을 가만히 읽고 있으면 이 장면이 어디랑 오버랩이 돼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는 그 목전에서 잔치, 이 베다니 집에서 잔치를 지금 받고 있는 이 장면이 그대로 오버랩이 되고 있어요. 거기 머리에 기름을 발랐잖아요. 다윗이 자기 인생의 끝자락에서 평생 자기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고백했던 그 위대한 고백, 시편 23편이 사실은 왕 대신 예수님의 삶을 예표하는 메시아 예언의 노래였던 거예요. 5절을, 시편 23편 5절을 봅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지금 원수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 목전에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잔치상을 받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가 지금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들이 아까워서 벌벌 떨 정도로 귀한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아들 예수를 지금껏 막대기와 지팡이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끌고 오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노래가 뭡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이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노래가 시편 23편의 메시아 예언의 노래였던 거예요. 그것을 그 어마어마한 이 메시아 예언의 노래를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역시 이사야가 예언한 그 메시아 예언의 핵심이죠.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에 가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1절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 예언의 핵심이에요. 성령이 그에게 임해가지고 그에게 임해가지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그런 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부어진 이 기름이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게 하는 기름이라고 지금 이미 노래를 했단 말이에요. 그 기름을 이사야는 기쁨의 기름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 기름을 머리에 바른 이유가 뭐예요? 이사야가 지금 보기로 그 메시아가 와서 그렇게 기름 부음을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그 기름 부음의 사건을 왜 그렇게 한다고요? 이는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나무, 그게 뭘까요?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 십자가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려고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그 머리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저주라고 여겨지던 그 문둥병이 치유된 시몬과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그 집에서 지금 함께 베풀어진 그 잔치, 그 잔치는 곧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승리의 잔치인 거예요. 예루살렘 목전에서 베풀어진 그 잔치는. 그리고 그 잔치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심으신 나무, 곧 십자가에 매달려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고 부으신 기쁨의 기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잔치에서 마리아에 의해 예수님께 부어지는 이 향유는 예수님의 장사, 죽음을 준비하는 기름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자기가 죽으심으로 다윗의 언약을 완성하고 메시아 언약을 성취하는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왕으로서 자기가 그렇게 모든 사역을 지금 이루었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사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장례를 준비하는 그 죽음의 기름이 기쁨의 기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복음의 비밀이에요. 이 엄청난 구약에서 예언된 그 모든 예언들이 바로 여기서 지금 예루살렘 들어가는 그 목전에서 원수들의 목전에서 지금 완성이 돼서 예수님의 모든 예언들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직분이 여기서 완성이 되는 기름 부음을 받고 있는 거죠. 마리아를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헌신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영원히 남는 헌신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기념이 되게 하시는 그 헌신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헌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바치는 헌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의의 나무, 그 십자가를 위해서 드리는
헌신은 그 어떤 헌신도 보잘것이 없고 작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높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주일씩 몇 번씩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에 몇 번씩 예배를 드리고 땀 흘려 번 그 아까운 돈을 기꺼이 헌금을 하고 내 일도 바쁜데 봉사하러 다니고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세우는 그런 일들,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미련한 짓이라고 하고 흉보고 아깝다고 핀잔합니다. 바보 같다고 하고 낭비하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볼 때에 쓸데없고 미련해 보이고 낭비하는 것 같아도 그것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복음을 위한 것이고 그것이 십자가를 세우는 일이라면, 그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완성하는 일이라면 그 헌신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속사에 남겨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지금 이런 일들,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위해서 드리는 그 헌신은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구속사에 남겨지는 헌신이라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와 내세에 좋은 것들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에 그 이름이 남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잠시 사는 이 세상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십자가를 세우는 일에 헌신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의 행복은 물론 내세의 영생을 얻습니다. 수지받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인생은 물론 잠시 핍박도 겸하여 받지만 이 땅에서는 물론 내세에서 영원토록 좋은 것을 얻는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그 사랑으로 주님과 복음과 십자가와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가진 것들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사와 생명책에 영원히 이름이 남는 아름다운 행복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